오늘 11강 자족의 비밀을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신 분임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육신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그러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다른 인생,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인생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되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풀과 같은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생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이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어서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생명이냐 이게 그렇게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기도 하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자기가 이 감옥에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정서는 감옥이지만 그러나 그 감옥은 사람들이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는 어떠한 다른 장소와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제 그것을 그가 특별히 우리 오늘 10절부터 4장 10절부터 13절 본문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너희 때문에 기쁘다. 근데 여기 뭐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여기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그러니까 오늘 이런 데서는 다 안 나오는데 그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딸한테 주고받은 내일의 참여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쭉 보면 너희가 그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펜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풍성하라. 그러니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가 옥중에서 이제 고생하는 것을 듣고 이제 그를 위하여 이제 그 물질적인 어떤 공급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의 궁핍함이 채워지고 뭐 옥중에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지금보다 더 열악하지 않았겠어요? 훨씬 더 옥중에서 이제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공개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궁핍하다가 너희가 채워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 감사하다. 물론 이제 궁핍한 것을 채워준 것이 이제 감사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이 없고 내가 제대로 먹을 게 없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채워줌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그동안에 힘들었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을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다. 내가 궁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채워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나는 다른 이유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나를 섬겨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인하여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공공함이 채워진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섬긴 그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 그들의 사랑을 인하여 이제 감사한 것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다라고 하다가 나는 궁핍함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궁핍하지 않다. 나는 지금 궁핍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너희가 뭐 글로 표현해 내가 들으니까 너희가 뭐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뭐 게바에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하여 세리를 베풀기 위해서 왔느냐. 나는 세리를 위해서 죽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왔다. 이 얘기하다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서신은 어떤 당시의 어떤 상황적인 필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상황적인 필요를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자신 안에 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엄청난 간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나는 너희가 채워준 이걸로 인해서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졌다.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궁핍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궁핍하지 않다. 나는 오히려 이 궁핍한 가운데 자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은 궁핍한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궁핍한 어떤 사도 바울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채워줬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너희들이 물론 사랑에 채워준 건 감사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부여함 안에 풍성함 안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놀라운 고백, 오고 오는 역사에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삶이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저 밑바닥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처음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옥에가 갇히게 되었지만 내게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히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복음 사역이 더 확장된 것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로 인하여 더 담대함을 얻게 되고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뭐 그것도 귀하.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준 영향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와 또 그 위에 모든 이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게 뒷사람들이 어떻게 읽고 이것을 통해서 도전받고 삶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나로 인해서 여기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을 얻게 되고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당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갇힌 것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편지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 이 빌립보 서신만큼 사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이것만큼 사랑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차원의 어떤 진리를 보여주면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또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려지는 이런 삶을, 그러니까 옥에 갇힌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우리가 형통할 때 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것이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게 묶이고 또 교회가 이러저러한 묶이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이러저런 걸로 해서 이게 닫혀있고 막혀있는 것 같아 보여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라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자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면 옥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로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뿐인데, 다른 사람 같은 거기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 안에 그 무거운 가운데 걸어갈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주위에 우리에게 벌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며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며 또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며 이게 막혀지면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슬퍼할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면 이미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이. 여기서 보면 나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하다. 자기가 지금 옥중에 있고 그는 부자유하고 그는 궁핍하고, 그런데 그는 만족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질 때 주어지는 것은, 족하다는 것은 채워질 때. 근데 어떻게 그가 만족할 수 있을까? 지금 감옥에서 궁핍한데 어떻게 그가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자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면 그는 부족한 상태. 그런데 이 고백은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궁핍하지 않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으로 그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물론 그가 목자가 되셔서 그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러나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보다는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핍하지 않는, 궁핍한 상황에서도 궁핍하지 않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모든 것을 다 채우셔서 나는 한 번도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내 인생에 결핍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그러니까 내 인생에는 궁핍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때때로 풍성할 때도 있고 그것이 또 사라질 때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 궁핍함이 없는 항상 만족하고 자족한 상황은 그것은 외적인 조건 때문에 아니라 보다 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만족의 근원, 내가 자족한 근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러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을 때는 그야말로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던 것들이 다 끊기고 부족한 상황에, 그런데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이제까지 주어졌던 원천이 끊치게 되는데, 내 삶에 부어지던 것이 이제 끊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새로운 연천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끊지만 오히려 이제까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끊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원천이 열려지는 것. 이게 광야가, 우리 신명기 8장에서 말씀처럼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오히려 광야는 궁핍한 이제 장소이고 그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장소이지만, 광야를 통해서 떡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지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는 굳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모든 삶에 채워줘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인지 뭐든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것이 없이는 내가 채워질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신명기 8장에서 너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너희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그러니까는 궁핍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내 인생의 것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원천, 근원,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그러니까 궁핍한 상황은 우리 인생 안에 그냥 궁핍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가 늘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이제 바꾸셔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에 연결해 주시고, 이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우리를 열어주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경험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옥중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원이시고 그가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만족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기를, 그분의 소망이 그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우리가 거듭말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인간이 그러니까 하늘의 차원이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의 차원이 닫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궁핍함과 부요함 사이에서 그 왔다 갔다 이 선택 여기서 채워지는 풍부함, 궁핍함 둘 중에 하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거는 너무 기쁘고 고통스럽고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뭔가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게 만족이잖아 이게 만족이고 이것은 불만족이고 그러니까 인생은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빛과 어둠이 교차하고 항상 빛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인생은 만족함도 있고 불만족도 있고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분의 부활을 통과해서 이제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때 풍부와 궁핍, 만족과 불만족, 빛과 어둠이라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서 늘 궁핍한 것에 대한 두려움, 불만족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안타까움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정복이 되는 여전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 인생이 계속이 되지만 여전히 여기에 궁핍함이 있고 여기에 어둠이 있고 여기에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이 궁핍함의 의미, 이 어둠의 의미, 이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바꿔보시고 내가 궁핍하지만 궁핍함으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내가 궁핍함이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네가 도와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우리가 사실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배고픈데, 너무 외로운데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게 고마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상 그런 차원의 어떤 궁핍함, 그런 차원의 힘겨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선 이미 하늘의 차원의 그런 만족과 평안과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만족은 뭔가 내가 있어야 만족하는 풍부한 것이 만족이 되는 인생인데 이제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궁핍하지만 내가 자족하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다. 풍부할 때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궁핍할 때도 내가 만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느끼는 그러한 자연적인 감정, 자연적인 욕구에서 한 차원 넘어서서 살아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연적인 감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인 욕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우리 희노애락 감정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에서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명으로 바꾸고 어둠마저도 우리의 고통마저도 우리의 핍절한 상황마저도 생명의 능력으로 바꾸어가는 이런 것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신다는 것. 이게 생명이고 이게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서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뭐냐?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바로 내가 궁핍함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상황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능력.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궁핍과 불만족, 어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생을 장악하고 있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인생에 내가 옥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광야에 내가 던져지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롭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묶임, 그 현실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지배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이게 엄청난 능력이고 바로 이 능력이 말하자면 이 빌립보서의 짧은 서신 안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를 넘어서서 이게 우연히 전달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결국 사람들에게 이거는 그야말로 자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증하고 아무리 이걸 지원하려고 해도 이런 걸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어려운 말로 기록된 말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단어 그 자체는 하등의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조합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내가 자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내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분명히 우리의 감정이 나타나는데 그 감정이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들을 완전히 뒤바꿔서 만들어낸 새로운 차원의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의미에서 생명이고 실제적 영원한 생명이고 실제적인 생명이고 마르지 않는 생명이고 이게 정말 마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영생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영원히 끝없는 생명이 아니고 이제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뭔가 그렇게 그것이 지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될 때 궁핍함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곤비함에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 생명을 더 이상 지치지 않게. 그러니까 힘차 있는 정말 운동으로 그냥 몸이 이렇게 단련되어 있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뛰고 나서도 운동장을 거뜬히 돌 수 있는 그 왕성한 체력을 자랑하듯이 말하자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 결국 이 궁핍한 상황에서도 궁핍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힘도 이렇게 견뎌내 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신력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을 그렇게 강하게 세워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이러한 어떤 궁핍한 상황 이런 문제 상황에 우리를 던져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면 궁핍한 상황이 오면 그것에 눌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힘을 가지고 제대로 거기에 반응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는데 너희 기뻐하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내가 지금 격려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러니까 안에서 생명이 그야말로 넘쳐나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명의 능력이고 주님이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게 부활의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우리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정말 거친 바람이 폭풍과 휘몰아치고 어둠이 몰려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하늘에부터 부어진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생명의 능력이 주어져서 여기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이 끝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죽음의 상황에서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능력.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날마다 사실상 우리가 구할 것은 뭐 여러 가지 사역적인 능력 또 구하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오히려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이미 그 자체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역의 능력이고 그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이 그러면 그런 상황이 편하게 되면 상황이 열려지게 되면 그때 얻은 생명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가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할 때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적으로 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풍비함의 모든 그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너무 귀한 것들을 이루시오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제 감사하게 되고요.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여기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고 18절에도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생의 그러니까 배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어려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꼭 배움,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의 정신적으로 진정한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이 배움을 통하여 공자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게 기쁘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제 이 길에 논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길, 도리, 이제 그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 귀한 이제 인간의 인간됨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배움 그 자체가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발견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칼빈이 얘기한 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워 우리가 인생의 오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알게 되고, 그것이 인생을 굉장히 풍요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그러니까 옥에 갇혀 있어도 사실은 무언가를 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옥 중에서도 더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솔제니친의 그 수용소 군도라는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옥 중에 있으면서 다 배움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거기서 책도 뭐 읽고, 그 밖에 뭐 자기가 눈으로 보고 사람들한테 듣는 거, 그게 모두 다 배움의 기회이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하고. 그러니까 이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배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생을 풍요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울 요한에게도 이제 더 많은 책들을 읽고 이제 그러면서 좀 더 지식들을 많이 읽으라 일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지식, 인간에 관한, 이 세상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과학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갈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 인간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살리는 지식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지식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고, 우리를 길을 오히려 오도하고, 우리를 몰랐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어리석은 잘못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잘못 알므로 인하여 오히려 모름만 못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 땅에 속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이 세상의 고통을 피해야 하고, 그러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애쓰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인생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떡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생의 어떤 부요함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강국자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궁극적인 근원을 알고 이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안에서 우리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데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 존재의 삶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배움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풍부와 궁핍, 행복과 불행, 칭찬과 비난, 삶의 형통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막힌 일들, 그 모든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들,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장소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장소로 그렇게 아는 것,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제 그냥 우리 일상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감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에서는 내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뭘 알게 되었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 풍부에 처할 줄도 뿐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감옥에서 배운 것이고,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밀, 말하자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처할 줄 아는 비밀을 그 상황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배우려면 이론적으로 내가 뭐 동작을 어떻게 하고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리 이론을 해도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인생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이론은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 말하자면 고통에 처할 줄 아는 비밀, 그리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밀은 실제적으로 풍부한 삶에서 그리고 궁핍한 삶에서 그것을 배워가고, 배고픈 삶에 처했을 때 배고픈 삶에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고픔에 처했으는 방식, 배고픔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대하는 거야. 배고프면 나 이거 싫어.
나는 이것은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배고파서는 안 되는 거야. 빨리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뭐 이러저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사람들은 다 그게 배고픔에 처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싸우고 왜 네가 더 많이 가졌느냐, 왜 나는 이거밖에 안 가졌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그 나타나는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잖아.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배움이 없는 거라는, 이게 무식한 거라는 거. 영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마치 그냥 경험적으로 대충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랑 배운 사람이 뭔가를 지식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전혀 다르듯이 배움이 없이 그냥 인생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인생에 이런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야. 이렇게 터득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방법과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그가 내 인생 안에 직접적으로 나를 훈련하심으로 가르쳐준 그 배움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길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별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내가 배고프고 내가 궁핍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냥 너무 이제 아무런 깊이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배우고,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배고픈 상황에서,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처하는 어떤 불평, 원망, 두려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자신을 공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 다 이 사람들은 죽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삶의 반응을 하고 있고, 여기는 종으로서 얽매인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유인으로서 거기에서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너무 두려운 것으로 반응되었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는 자기를 살리는 것으로, 자기를 놀랍게 축복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것이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배움으로, 이런 알므로,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나 자신을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나를 아는 것과 삶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 감옥에서 배우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배우고, 그래서 그가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에서 나.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이 나를 자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러니까 그 고난, 그러니까 한 번에 그가 이러한 어떤 자족의 비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밀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번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자기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생명의 비밀, 그 부활의 비밀을 거기서 계속적으로 새롭게 터득하며 나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 부활이 우리 인생에 사실 심어졌어요. 이게 새로운 삶의 비밀이에요. 삶의 비밀이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우리 육체가 이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이 비밀을 가지고 삶에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육체의 감정과 욕구, 이제 그런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제 반응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거죠. 배워도 자꾸 까먹는 거예요. 한번 배우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때는 또 잃어버리고 옛날 방식으로 또 대응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까지 얻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새로운 진리,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것을 더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사람들을 슬퍼하고 두려워할 상황에서, 야,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거, 너희 조상도 너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광야가 인생을 궁핍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까지 여기에 매여 궁핍하던 인생을 이제 진정한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우리를 옮겨놓는다는 사실을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자면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그 광야를 인도하신 거죠. 그러면 거기 안에서 광야 학교에서 제대로 된 학생이면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시구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은 알고 있지만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깨달음으로 진정한 알므로 인도하는 그 삶에서의 훈련과 깨달음의 그 과정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 학습을 하지 못함으로, 말하자면 훈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론으로 수영에 대해서만 강의를 듣고 나서 실제적으로 물에 들어가서는 계속 헤엄만 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평영, 저병 다 배웠으면 뭐 하겠어요. 들어가서는 이게 동작이 안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게 몸이 안 들고, 다 까먹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 가운데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동작이 나오게 되고, 물을 먹으면서 이제 동작이 조금씩 나오게 되고,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더라. 그러면서 이제 동작이 나와서 그 가운데서 이제 점차 하나씩 그 동작을 터득하고 배워가고,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얕은 물가에서 그냥 개엄만 치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삶이,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이 고난의 상황, 이 광야라는 이 감옥이라는 상황이야말로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너무 좋은 상황. 우리가 모든 것이 풍부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 말씀도 있고 모든 우리 육체도 풍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어떤 이런 특성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결국 이전에 행하던 방식 그대로 지속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궁핍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시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 요셉이 여러 가지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요셉의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도다. 그의 팔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맸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모이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데 그 발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그 가운데서 그를 세우고
그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위하여 그를 단련하고 경고케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광야,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 빌립보 감옥, 또 애굽의 보디발의 감옥, 이런 어떤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말씀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전에는 그냥 주어진 현실적인 형통한 상황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막히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새로운 인생을 이제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승되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스승되셔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고 내가 뭐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서 행하시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특별히 고난의 한가운데, 이 궁핍의 한가운데, 이 배고픈 삶의 한가운데서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오히려 실제적으로 말씀이 본래적으로 지향했었던, 말씀이 단련하였던 그 정금과 같이 거기서, 그러니까 정금과 같이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도 말씀이 그를 단련함으로 그 안에 생명이, 기쁨이, 감사가, 자유함이,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게 진정으로 배운 거지. 그러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머리에는 지식은 있는데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없는 거.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도 그거는 진정한 배움이 아니잖아. 근데 배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삶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이 다르고 삶에 대한 어떤 그 대처하는 그 능력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고, 이게 이제 진정한 배움인데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옥중에서의 그 배움이 어떠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으로의 배움, 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경험했던 것이 옥중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것의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산다고 하는 의미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아, 주님을 아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길로 가도록 우리도 그걸 배우고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으로 배우고 경험으로 배우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증거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늘문이 열리니까 더 이상 궁핍한 상황에서 그렇게 염려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고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역사이고, 우리가 더 이제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풍부와 궁핍에도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한 것, 궁핍한 것, 배부른 것, 배고픈 것, 그 삶에서.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는 궁핍함,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 사실은 죄로 인한 것들이죠. 죄로 인한 저주의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궁핍함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사실은 온전한 풍부한 생명, 조금도 죽음이 없는 완전한 풍성한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 인도하시려고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 상황, 궁핍한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이 과정을, 요거를 통과하는 것. 말하자면 외적인 상황은 어둠인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밝음이구나. 상황은 궁핍함인데, 이게 그냥 궁핍함이 아니라
이게 풍성함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결국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외적인 상황은 전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냐고 그 상황을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그게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일차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낮아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자족함 말고 이렇게 그냥 없는 것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게 말고 다 채워져 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그런 것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소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주시려고 해요. 우리는 그거를 또 기대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거는 뭐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뭐 어떻든 상관없고 결국은 뭐 하나님이면 전부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긍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 전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정하고 정말 풍성한 거, 우리가 만족한 거, 이 땅에서 행복한 거,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풍부만이 아니라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배부름만이 아니라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아는 이 비결. 말하자면 내가 배고픔 가운데서도 배고픔을 그렇게 크게 눌려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 가운데서 가난함 때문에 내가 슬퍼하지 않는 이 믿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현실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 고난 한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 기쁨이 내게 주어질 때 말하자면 이때는 말하자면 내가 이 땅에 살던 삶에서 이제 하늘의 삶으로 옮겨지는 거지. 내가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서 행하던 우리의 육체를 따라 행하던 것인데 이제는 바로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내가 오직 당신으로만 살아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데 떡은 없는 거예요. 떡은 없는데 사실은 떡은 없는 이 상황이야말로 오히려 이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 떡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떡과 말씀이 함께 주어지는 것을 위한 결정적인 기초이고 이것을 통과해야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온전히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과정 거치지 않고 이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빌립보서 이 4장에서 말하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거,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이 비결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건 불필요한 배움이에요. 나에게는 그런 거 않잖아요. 그런 것은 차선이지 내가 원하는 그 내가 축복은 그런 어떤 인생의 결핍과 이런 궁핍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에요. 근데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그거는 차선이고 진정한 최선은 오히려 내가 그것 없이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최선이고 이 최선의 삶이 내게 정말 이렇게 확고한 기초로 되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이런 풍부가 내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부요를 누리고 내가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칭찬을 누리는 이러한 이 땅에서 삶의 축복을 내가 주어져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다는 것. 말하자면 이 십자가의 과정,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누리는 기쁨,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하늘의 기쁨의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그래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육체적인 모든 그 부요함과 그 축복까지 주어졌을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드러내는 그것이 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상황이 오면 주님은 좋긴 하지만 내 삶이 이런 것은 나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직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도 여전히 현실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차원, 사도 바울의 이 성숙한 차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풍부에 처할 줄 알게 되었을 때 그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은 그냥 누가 부요함에 누가 뭐 싫어할 사람 어떻겠어요? 그러면 다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건가? 그런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처할 줄 아는 거는 이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냥 거하는 거죠. 여기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은 풍부함에 처했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삶으로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그런데 내가 궁핍에 처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풍부에 처할 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요함 그 자체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신명기 8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부요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 염려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너희의 그 부요함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고 네 스스로 그것을 얻었다 할까, 그렇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만 결국 그 광야에서의 그 고난의 과정을 그들이 제대로 거치지 못했고, 또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그것이 그들의 풍부에 처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이 욕심으로 추구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다 그게 욕심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궁핍의 광야에서의 궁핍함과 이 시험을 거치고 난 사람,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고 하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가나안 땅에 축복이 열렸을 때 그 축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고 우리를 광야의 그 모진 시련 안에 우리를 두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기에 머무르려 하지 않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건 싫어요. 그런 건 난 배울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풍부한 게 좋아요. 나는 배고픈 건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니까 정말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이 비밀, 진정함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것을 누리게 되는, 이 육체적인 기쁨과 성공을 누리게 되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는 복을 받았어요. 주님 때문에. 근데 후대에 가면, 자손에 지나가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대학에 나와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되었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 외적인 그 성공이 기쁜 거지, 정말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거를 모르니까 자녀.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고난을 겪어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그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는 껍데기 성공은 있지만, 외적인 이 땅에서의 행복은 있지만 정말 그 하늘의 기쁨과 성공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서구가 그렇게 된 거죠. 조상들은 정말 고난을 통해서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았지만,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들이 윤리적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질서 있게 세우고 하지만 정말 하늘의 생명을 이제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이 풍부의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참여할 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하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열리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생활 속에서 엄청난 그 능력을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은 바로 그 고난의 처에서도 내가
좌절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철저히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러니까 고난은 오히려 더 큰 능력으로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시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세상이 이제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족하는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비드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고난들, 궁핍함들,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비워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크게 경험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